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오직 공의를 행하고 정직을 말하고 긍휼을 베풀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고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겠다, 이제는 내가 일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7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과 절망적인 상황만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눈이 아름다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왕을 볼 것이다. 그 왕이 임하시면, 그 왕께서 통치해 주시면 모든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가고 죽이는 것들, 그 세력들이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 왕이 다스려 주시면 그 나라는 생명과 자유의 꽃이 피는 광활한 땅, 그들이 자유롭게 이곳저곳 돌아다닐 수 있는 승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가 그 광활한 땅을 너희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8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여러분, 이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그런 세력들, 그런 나라, 그런 상황들, 그 일들이 이제 다 지나가서 과거의 일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겠다. 그러니까 옛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장면이에요. 이 유다 백성들을, 군사들을 계수하고 망대를 계수했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숨이 막히도록 어려운 일을 당하는 적이 숱하게 있었죠. 그때는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배당을 찾고 주님 앞에, 물론 예배 시간도 아니에요, 슬퍼덕 엎어져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 지내온 인생, 우리 주님의 손이 닿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런 날이 되신다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반드시 곧 지나가며 과거의 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왕이 임하시면, 우리 왕이 다스려 주시면, 우리 왕께서 은혜로 통치해 주시면 그것은 안개와 같이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아멘. 강포한 백성,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의 굳은 마음들을 깨트려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잠깐 그 도구로 막대기로 아수르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건 잠깐 있는 일이에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은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생명을 위하여, 올바름을 위하여, 성장을 위하여 잠시 잠깐 회초리를 드는 것 같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펼쳐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외국말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이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포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굳은 마음이었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방언처럼 여기는 백성들에게 실제 방언을 말하는, 외국말을 하는 그런 백성들을 보내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는 뜻입니다. 이방 나라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그 마음에 기경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심을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들을 두렵게 했던 이방 나라들 이제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하리라. 지금은 어렵고 두렵고 죽음 같고 절망스럽지만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그것이 안개와 같이 금세 흩어져서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되리라. 이 약속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시온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그들이 본다.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안정된 처소 예루살렘, 그 장막이 말뚝이 뽑히지 않고 그 줄이 끊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성 예루살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영영이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내용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시온성에 대한 약속이 여러분 비슷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징계가 없는 사랑, 다시 말해 십자가가 없는 복음,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좋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배제한 그런 승리를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심판 다음에 회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쳐서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만드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징계 없는 사랑이 아니라 징계가 있는 참 사랑. 십자가 없이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바라는 소망은 승리입니다. 어떤 승리일까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승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승리가 아니에요. 자기 영광만 보면 되는 그 승리. 하나님 없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회개함이 없이, 다시 말해 자기 깨어짐이 없이, 깨뜨려짐이 없이 되는 승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일부분 그런 표현들이 비슷해 보여도 여러분,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다른다. 그 길이 다르다. 그 뿌리가 다르다. 그래서 가는 종착지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영광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승리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열망, 우리의 중심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내가 해를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죠. 거긴 내 영광이, 거기는 내 안식이 그저 그대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안전과 기쁨과 위로와 생명이 그래서 보장이 되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과연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랬어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했지만 그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의를 붙드는 그런 순종이었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결과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다급할 때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막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어나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입술로는 주여 주여 고백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공경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여러 강과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노젓는 배, 큰 배, 이것은 이방 나라의 배, 이방 나라와 유다가 서로 언약을 맺고 서로 상호 조약 가운데 도움을 주고 의지하고 무역하고 하는 그런 교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배가 통행하지 아니한다. 다시 유다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누군가가 언약을 맺어서 보호해 주겠다 하는 그 일들이 필요치 않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하나님만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임재하여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리라. 이제까지 다른 나라 의지하여서 이렇게 판판이 깨지고 깨뜨려졌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곰곰이 과연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시고 반석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나 조급함이나 인생의 그 모든 절망의 그늘들이, 의심의 구름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있는가? 깊이 이 아침에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22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할 때가 있고 좀 원통할 때가 있습니다. 왜 억울합니까? 그 억울함과 원망의 화살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 불평과 원망과 그런 억울함은 하나님이 이 일을 공의롭게 해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런 불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재판하시며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그분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율법을 세우신 이가 율법을 다루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이끌지 못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원망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있으나 마나한 신쯤으로 여기는 그 결과가 마음속에 피어나는 원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율법을 세우시니 율법대로 통치하시고 반드시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잡으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믿었던 것이, 순전했던 것이 실로 헛되도다. 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시편 73편에 있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했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 순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건강하고 그들이 우리를 억압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실족할 뻔했습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 율법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초림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노라. 어떻게 그것을 완전히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세우신 왕이신 하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그 율법을 세우시려고 십자가를 세우셨다, 그 뜻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예수 생명, 예수의 의, 예수의 은혜,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서 이 땅을 살며 빛을 발하며,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재림하실 때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해함도 상함도 심판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영원한 안식과 기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충만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그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그것을 돛대줄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망망한 은혜 바다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거둘 수 있도록 이제는 그 이방의 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배,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돛대줄이 다 풀려 있어요. 믿음의 돛대줄이 풀려 있으니까 바람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바람 때문에 이 배가 깨지게 생겼습니다. 그럼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랬어요. 우리 신약에서 갈라디아에서 때가 차매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의 왕이 오신다 그랬어요. 때가 차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대속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믿음의 돛대줄을 굳게 잡고 소망의 기도줄을 굳게 단단히 붙들어 매게 되는, 그러면 이제 이 돛이 세워져요. 그러면 아무리 교회에, 아무리 성도들 삶에 이 바람이 불어와도 그 바람 때문에 더 전진하고 더 망망한 은혜 바다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순전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성도의 정체성이 발견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생명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환난의 바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돛대줄을 굳게 잡으라 하는 것이에요. 소망의 기도줄을 굳게 잡으면서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다급할 때, 어려울 때, 공경에 빠질 때, 그때에도 믿음의 돛대줄을 굳게 잡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마 약속하신 그 은혜 바다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과 그 승리의 노획물들이, 하나님의 은사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거두어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들이 그 전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육신으로는 정욕 때문에 연약하고, 그 마음으로는 죄악 때문에 그 영혼이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날에는 때가 차면 너희들이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충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때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소망케 해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함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죄함의 은혜,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그 죄 속에 있는 것인데, 그 죄 때문에 병과 아픔과 상실과 고통과 죽음이 온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골고다 위에 십자가를 세우셔서 그 인생의 문제의 그 본질, 그 뿌리인 그 죄를 다 사하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물리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다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적용하도록 만든 그 길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 회개하라. 그것이 출발이에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약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오늘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돛대줄이 약해진 것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 우리 눈으로 보는 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방법인 양, 도움인 양, 그렇게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회개하실 때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반드시 그 광활한 승리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왕을 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통치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오늘 복된 날, 승리하는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마름의 소리와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추악한 생각과 더러운 말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그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 그것이 고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지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돛대줄을 굳게 잡으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 사죄의 은총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거룩한 열매를 거두어 가면서 의로운 하나님 백성들,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오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끊어지지 않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그 시온성 새 예루살렘 주님 나라를 향하여서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며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